자, 오늘은 십계명 중 7번째 계명인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 아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게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권위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거기에 저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의 권위자가 교회를 핍박하거나 또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가정의 부모님이 또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 했습니다. 자,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또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범죄했지만 우리 인간은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존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귀하게 잘 보존하고 또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잘 보존하고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6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제7계명은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것도 내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결을 잘 지키고 보존해 주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소유리문답 제71문과 72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1문 함께 읽겠습니다. 7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7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와 이웃의 순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72문,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모든 나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소유리문답을 하나로 종합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7계명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순결을 보존하고 지키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먼저 내 자신을 그렇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지켜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마음으로부터 나쁜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말과 행동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 고스란히 그런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순결을 보존하고 지키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기초가 돼서 마음을 순결하게 하게 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십계명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실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구약 안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인이든지 간음이든지 도적질이든지 우리는 그것과는 우리가 관계없다. 내가 그것을 하지만 않으면, 행동으로 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중요하게 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27절과 28절 말씀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으셨지만 다시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이미 마음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언급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에 주어진 십계명은 우리의 행위로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약시대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구약시대는 우리의 마음을 안 보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구약이 동일하시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은 구약의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을 어떤 행위로 안 했을 때는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모범적인 사람처럼 보여지겠지만 그러나 그 행위와 다르게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정욕이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계명 후반부에 나오는 이런 죄들, 살인, 간음, 또 도적질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계명을 주실 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먼저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그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모범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죄 있다 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율법에 대한 또 십계명에 대한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를 두고 사람들은 핏대를 올리며 정죄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않으면서 행위로는 사람들 앞에 완전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 외식 자체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려야 되고 또 이 마음의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하게 또 합격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꾸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 욕망과 욕심과 정욕들이 계속해서 마치 꾸정물처럼 올라옵니다. 그것을 가만히 두면 결국 그것이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메우고 그리고 더 지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입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 행동으로까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훈련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욕망들, 죄악들 이런 것들을
바로 끊임없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죽이고 그리고 거룩한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점점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려 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지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7계명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8절 서두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인간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될 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합당한 것인데, 그 마음은 싹 감춰두고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마음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다시 한번 질타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바로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7계명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신의 순결을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간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피해를 주는다 그래서 나는 제쳐놓고 자꾸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순결하게 보존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순결도 보존해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감각적인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눈으로 보는 것, 그다음에 귀로 듣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조심하지 않으면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구약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자신의 눈을 조심했다면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욥기서 31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눈이 보고 싶은 욕망대로 그냥 막 보는 것이 아니죠. 과연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소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사단은 이 감각적인 우리 이 부분, 특별히 눈과 이런 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틈을 타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는 그것을 우리는 삼가해야 되고, 과연 이것을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순결을 보존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순결을 지키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2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그가 로마 황제에게 호송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많은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절제라고 하는 부분을 이 벨릭스 이 총독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강론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자, 이 역사가들은 이 총독 벨릭스의 아내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 사도행전 24장 25절에도 보면 이 벨릭스와 그리고 옆에 나란히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부인이 같이 앉아서 이제 사도 바울의 강론하는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굉장히 호색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루실라는 원래 남편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을 버리고 오히려 그의 미모에 반한 이 벨릭스와 결혼을 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그 앞에서 설명하게 될 때 특별히 이 절제라고 하는 부분, 결국 이 간음의 문제와 이 절제의 문제는 항상 연결되어져 있고, 그래서 결국 이 간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절제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절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다윗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 다윗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늦게까지 잠을 자고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자, 일어나서 그는 옥상을 거닐다가 결국 그 보지 말아야 될 그 광경을 바라보게 됐고,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정욕이 결국 그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나라의 심각한 이 전쟁만큼 그 나라의 심각한 위기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왕이 지금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다. 그리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왕으로서 제대로 일을 충실하게 못하고 있는 거죠.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거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그 전쟁 가운데 있는데, 바로 이 다윗은 세워라 내어라, 자기는 늦게까지 잠을 자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사탄이 틈을 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약 다윗이 바로 이 군대와 함께 전쟁터에 있었다면 다윗의 일생 중에서 정말 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은 꼭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오게티와 같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한 여러분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이리저리 이제 옮겨 다니다가 가나안 땅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에 잠시 머물러 있는데, 이제 그곳에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곳의 딸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고 보려고 그냥 자기 임의로 그냥 그 낯선 곳을 그냥 이렇게 한번 나갔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가지 않고, 자,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그 많은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집에서 각자가 맡겨진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정말 게으름을 피거나 어떤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이러한 불행한 일들은 겪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순히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의 오라비들이 결국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완전히 그냥 파멸시켰죠. 할례를 받으라 하면서 완전 쳐들어가서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낯선 어떤 이방 객 입장으로서 야곱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수많은 민족들이 연합해서 이제는 자기를 향해 공격해 올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디나가 자기 일에 충실하여 정말 그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렇게 야곱의 가정에 연이은 비극적인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순결치 못하게 방해하는 온갖 빌미를 피하고 또 모든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유혹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순결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바로 유혹하려고 했던 이 보디발의 아내는 정말 치밀하게 요셉을 유혹했죠. 한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고 결국 요셉과 자기 둘만이 있게 되어져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예 그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도 피하려는 그러한 그 행동을 요셉은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을 철저하게 바로 요셉은 피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행의 문제는 피하지 않고 맞서다가는 이길 장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음행에 대해서는 피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의 순결을 잘 유지하는 것이 결국 또한 다른 사람의 순결을 잘 지켜주는 가장 큰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순결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올가미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을 해서는 또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 여기서 소개되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 두 사람은 상대방의 순결을 지켜주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올가미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단정한 옷차림을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여자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대표적으로 여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모든 남자들이나 여자들에게 동일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우리의 이 단정하게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보존해 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신은 어떤 악한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차림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말과 또 어떤 오해받는 행동조차도 이것이 과연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의 순결을 빼앗는, 나로 인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행동은 아닌가 하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늘 마치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가듯이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 해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밧세바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목욕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결국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순결을 보존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한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면 바로 순결한 마음에서 깨끗한 말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십계명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짐을 지우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역시 구약시대의 먼 옛날 모세에게 주셨던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순종하고 지켜야 될 명령으로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상속할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며 또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어쨌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끊임없이 마치 솟구쳐 나오는 우리의 욕망을 자꾸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제어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므로 점점 우리는 더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더 우리의 말도 은혜롭고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가는, 점점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성적인 것도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계획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져서 칠흑 같은 어둠이 되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작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작은 소금과 빛의 역할로 이 땅을 밝게 비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